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는 구약 2000년의 역사를 이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과 같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통일을 완성한 통치의 상징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함으로써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모든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할 예수,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이 신구약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가 구약 2000년과 신약을 잇는 징검다리인 것을 후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조병호 박사라고 성경을 1000번 이상 읽고 연구한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성경이 마태복음 1장이랍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된 구약 39권이 하나님의 아들, 곧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께 초점을 맞추어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마태를 시작으로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자신들이 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에서 예수님을 보고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래서 앞에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제자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그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걸 보시고요. 저것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그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을 시작. 아이들이 보는 쉬운 성경은 이렇게 해석됐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으니 그 영광은 곧 자기 외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영광이었다. 사복음서의 예수님 이야기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 기록된 예언과 로마 제국의 명령과 맞물려서 다 성취되고 진행되었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선지서, 소선지서 미가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태어나시기 전 한 5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에서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참에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토는 시저, 케사르라고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울 때는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성경은 아구스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헤롯의 영아 살해, 자기 말고 이스라엘의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라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2살 아래 베들레헴 부근에 있는 아이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이 명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죽이라는 이 명령으로 말미암아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 성경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으면 예수님도 죽을 것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 빨리 일어나서 애굽으로 피하라 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해 놓고 있는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섭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세계 역사의 절대 주관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황제들에 의해서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트럼프나 시진핑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대한민국을 통일시켜 줄 거냐 말 거냐 라고 하는 것도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우리나라 남북 분단 이후 70년, 그때쯤 되면 평화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평화통일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영웅호걸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미리 예언해 두시고 그것이 성취되도록 간섭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700년 바로 그때 예언된 이 말씀에 따라 다윗의 할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새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새라고 하는 이분은 8아들 중에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을 막내니까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다윗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읽습니다. 시작. 크리스마스 때는 어김없이 읽는 이 말씀, 우리가 듣는 이 말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한 이 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다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발견된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영광스럽게 와서 다윗처럼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말씀은 해석할 길이 없어서 지나간다네요. 기독교인들이 자기들 나라가 망해서 다 흩어졌을 때 기독교인들이 성경 속에 이 말씀을 찔러 넣어놨대요.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기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먼 훗날 700년 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줄 것을 예언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기록한 위대한 책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것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이 다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선지자를 통해 계시하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고 이미 기록된 말씀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고 그 나머지 23권, 신약 27권인데 4권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기록은 앞의 사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로고스를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위대하고 영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면 위대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도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삶은 기록된 말씀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탄생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받은 사명을 죽음으로 다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위대한 기록인 성경을 품고 묵상하며 그대로 지켜 살면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탄생하신 과정에서 그 말씀 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의 들러리들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그 몸을 빌려서 성자 하나님이 탄생하게 했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뱄다 하면 그때 당시에는 돌맞아 죽을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별을 보고 머나먼 길을 찾아와서 경배하며 예물을 드린 동방박사들도 크게 기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도 이러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을 기도하며 살던 시므온 할아버지 그리고 안나 할머니도 성령께서 하신 말씀의 이루어짐을 보고 크게 기뻐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요 누구보다도 행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데 동참한 주님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룰 수 있으며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룰 예배 공동체인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죽여서 각을 뜨고 팔다리 다 자르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라는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이삭의 나이가 25쯤, 아버지는 100세를 훨씬 넘은 아마 125세쯤 된 그런 할아버지 밀어버리면 끝입니다. 쭉 예배를 배워왔기 때문에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아버지, 제사 드릴 양이 없네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차마 너를 잡아서 예배 제사 드리겠다고 말 못하고 올라가는 그 아버지, 이상하게 여긴 이삭에게 맨 마지막 순간 아버지가 그를 묶을 때, 아, 이런 제사였구나 라고 알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죽고자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들 교육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칼을 막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외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이 있은 후 정확하게 2000년이 흐른 후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아닌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던 것은 밑그림입니다.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내 독자를 바쳐서 세상 죄를 지고 가게 하겠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속에서부터 아렸을까요? 잃어버린 내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겠다는 그 아버지의 심정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하신 제사장 나라를 모델로 결국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밑거름을 아브라함을 통해 후대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읽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졸랐던 이스라엘 왕족 500년 역사의 처음과 끝은 어땠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 당시 가장 평안한 시대를 지냈습니다. 전쟁도 없었습니다.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졸라대는 이 사람들 때문에 근심하면서 사무엘이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의 근심과 눈물로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끝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피눈물 나는 이 슬픈 노래, 이렇게 이스라엘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하고 세상 나라처럼 우리에도 왕을 세워주십사고 졸라대고, 그렇게 해서 왕들이, 믿음 없는 왕들이 수없이 이스라엘 나라를 망쳤고, 마지막에는 예레미야의 눈앞에서, 부모들의 눈앞에서 자식들이 칼에 죽고 창에 찔려 죽는 모습을 보아야 했고, 수말리 길을 포로로 묶여서 끌려가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어디 그뿐이었겠습니까? 제 입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전쟁만 나면 일어나는 성폭행, 5.18 광주에서도 이제사,
그때 성폭행이 있었노라고 조사위원회를 꾸리더라고요. 이 피눈물 나는 모습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말씀 선포와 기록된 율법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의 죄된 삶에 동화되어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녀들의 창에 찔리고 칼에 죽어가는 끔찍한 모습을 보며 창자가 끊어지듯 한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사는 우리들이 지혜를 얻으려면 기록된 말씀을 삼가 듣고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분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곧 우리 곁에 와서 돕는 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죠. 시작. 죄로 향하던 우리의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우리는 수많은 전투를 벌여야 하는 우리들에게 그 길을 정확하게 찾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빛이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인도자 없이 그 길을 찾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주신 우리의 길이며 하나님의 지혜이신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바로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할 때쯤 사탄이 주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공생의 3년여의 시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며 기도함으로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때를 노리던 사탄은 주님께서 40일 금식함으로 심히 굶주려 매우 배가 고팠을 때 찾아왔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사탄의 이 말을 우리가 주의하면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마지막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네가 찬양받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사탄이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박종원 집사님이 신명기 8장 3절을 옮겨놨으니까 저렇게 써졌죠.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구약에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고 있는데 우리는 주의해야만 됩니다. 또 성경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너 신비한 사람이 되어봐라. 여기서 떨어져도 그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고 천사가 받쳐줄 거다. 시편에 있지 않냐? 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된 말씀 신명기 6장 16절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유혹하셨을 때도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기록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승리하는 삶에 얼마나 큰 무기가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5년을 하나님 따라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시험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따라 나섰던 만나 세대도 시험하셨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세계에서 가장 좋은 땅이라고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너희 믿음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주님은 시험하셨다 그 말이죠. 이처럼 믿음 좋은 욥을 시험하여 사탄의 손에 맡기기도 하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광야로 시험받으러 나가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통해 더 깊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시험은 성장과 함께 끊임없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과 빛이 되시는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습니다. 아울러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셔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겨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록된 말씀이신 구약 성경 39권을 가지고 사탄과 세상을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성자 하나님 곧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록들과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27권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면 틀림없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늘 푸른 삶, 늘 열매가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주님에 관한 말씀들이 다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그분의 선택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기록도 구약과 신약 성경에는 약속이라는 이름 하에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읽고 읊조리고 암송함으로 그 말씀 속에 살 때 우리는 주님처럼 세상과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의 약속, 그것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켰고 단적으로 37%의 숫자로는 0.1%밖에 안 하는 작은 민족인데 노벨상 37%를 가져가고 세계 다이아몬드 90%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랍니다. 너무 현상적인 이야기를 제가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품고 그것을 지켜나가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기록된 말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록하여 품고 그것을 사랑하며 지켜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15단락을 뽑아서 제가 우리 교회 태필린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 밖에 우리 교회 태필린을 두었습니다. 집에 붙일 것, 큰 것 2장, 신약, 구약. 그리고 어른들이 성경에 끼고 다니면서 틈만 대로 읽을 조그만 인쇄물, 그리고
학생들 성경은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에 들어갈 조그만 또 작게, 글씨 작게 인쇄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한테는 그냥 공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가실 때는 1,000원씩 받겠습니다. 수요일 나갈 때는 큰 것 2장만 드렸거든요. 오늘은 왜냐하면 우리 나장로님께서 공짜로 주면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1,000원만 받읍시다. 그 말을 제가 존중해서 1,000원 받겠습니다. 집에다 붙여놓으시고 책에 꼭 끼워두시고 그것을 늘 반복해 읽으면 성경의 핵심을 읽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3,5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는데 1948년에 나라를 조그맣게 만들고 허락받고 들어갔는데 15일 만에 그들의 문화가 통일됐답니다. 그것은 그들의 태필린 때문이었습니다. 이 태필린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도 바르고 저 마을에 막 들어오는데도 붙여놔라. 그리고 내 이마에도 붙여라. 이마에 붙인 이 상자 이름이 태필린입니다. 우리는 이마에다는 못 붙이고 다닐지라도 냉장고 옆에다는 붙여야 되지 않겠어요? 날마다 읽으면 여러분 가정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들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기록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씨름하고 품고 암송하고 하는 만큼 사탄은 우리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치열한 영적 전투 사탄과의 싸움을 말씀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게 하시며 우리 가정에 붙여두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어떤 영적 전투에서도 상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